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 보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이 부르시고가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우리가 이제 몇 번 나왔죠. 바이는 바야 이럴 때는 뭐 그리고 그가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바이크라는 바보와 요들을 써서 그리고 그가, 그 다음에 카라가 불렀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 요드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데 이 레위기가 여러분, 우리는 일반 성경으로 이걸 레위기라고 그러지만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 바로 레위기 첫자, 이 바이크라를 책 제목으로, 우리는 레위기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바이크라고 부른다. 그래서 창세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다음 표 한번 볼까요? 저기서 나오죠. 창세기는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부르고, 출애굽기는 이름들 세모토라고 부르고, 레위기는 바이크라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는 사람답게 히브리어로 성경을 뭐라고 부르는지. 창세기는 우리처럼 창세기로 하지 않고 베레시트라고 그러는구나. 출애굽기는 우리처럼 출애굽기를 하지 않고 세모토라고 하는구나. 레위기는 우리처럼 레위기를 하지 않고 바이크라라고 그러는구나. 저 정도는 이제 따라와야 되겠죠. 그죠? 저게 작년에도 제가 전했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은, 여러분 잘 기억하기 좋은 거는 이런 거예요.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지금 레위기 써놨잖아요. 레위기 옆에다 바이크라를 써놓으세요. 그러면 평생 안 잊어먹잖아요. 여러분들이 별도 노트에 뭐 이런 메모장에 기록해 놓으면 어디에 적어놨는지 찾지도 못합니다. 성경책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책 레위기 크게 적어놨잖아요. 그 옆에다 뭐라고 적으라고요? 바이크라로 적는 거예요. 출애굽기 찾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 옆에 뭐라고 적어요? 세모토라고 적는 거예요. 창세기는 뭐라고 적어요? 베레시트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니까 이렇게. 그렇게 저 레위기는 바이크라, 부르심의 책이다. 부르심의 책이다. 왜 불렀는가? 왜 불렀는가? 오늘 보니까 레위기 처음에 제사 제도를 말하고 있어, 그죠? 제사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제사자로, 예배자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온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 예배자로, 제사자로 불렀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 어떻게 정결하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정결법도 있거든요. 그 정결법은 오늘 무교절과 관계된 어떻게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레위기에 쭉 기록해 놓고, 우리는 예배자로 불렀고 우리를 뭐로 불렀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레위기 전체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자, 앞으로 좀 돌아가서 바이크라는 저 단어부터 좀 보겠습니다.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우리 여러분들 지난주에 페쿠데 주간하고 바야크엘 주간에는 어떤 것을 배웠죠?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바야크엘은 뭐라고 그랬죠? 불러 모으신 이유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이랬죠.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그가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라고요? 안식일 잘 지키라. 그리고 그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성막의 예물을 자원해서 잘 드리라. 나의 집 좀 지어달라. 그것을 바야크엘 주간에 우리 들었어, 그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그거 다 짓고 나니까 페쿠데이 주간에 그 지은 물품 목록을 하나님이 다 계수하셔서 칭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셨다. 그게 바야크엘과 페쿠데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게 레위기하고 연결돼요.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했다. 안식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막 예물을 자원함으로 드려라. 드린 사람들 물품 목록을 내가 다 재보고 계수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막에 채워주셨다.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레위기에서 뭐 성막이 왜 만들어졌죠? 나의 집을 지어주는데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 드리라, 제사 드리라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안식을 잘 지키라, 예물 드려서 성막 지어라. 성막 잘 지은 곳에 나의 영광이 채워진 거 봤지? 내가 거기 있으니 거기 나와서 나에게 예배 드리라는 거야. 제사라는. 그게 레위기 말씀 연결. 그게 말씀이 다 연결. 바야크엘 주간하고 바이크라 주간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 나름대로 딱 계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 나의 집을 치워주라. 이제 나의 집에 영광이 치워진 거 봤니? 내가 모든 거 계수한다는 거 봤니? 내가 너희들 예배하는 것도 계수할 것이다. 세워볼 것이다. 이제 누가 나에게 번제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누가 나에게 소제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누가 나에게 하목제와 속건제와 속제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예배자로 부르신 목적대로 잘 사는지 나 그것도 결산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9절에 그 하나님 앞에 잘 드린 예배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랬어요. 그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을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레위기 책자는 부르심의 말씀들이 있는 책이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누구로 부르셨는가? 제사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누구로 부르셨는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부르셨다. 그게 우리가 바이크라 부르심의 책에서 말씀하신 아까 저 표에서 봤죠.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는 제사자로 부르는데 우리 오늘날 현대교회라면 예배자로 부르셨다. 오늘 이 밤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고 이러니까 뭐 예배도 단축해가지고 저녁 예배를 폐하고 낮에 한 번만 모이고 뭐 이런 교회도 있다마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저녁 예배에 또 독특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고집스럽다면 죄송하지만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 저녁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어떤 상태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저런 예배를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는구나.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시는구나. 또 앞으로 이제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될까? 즉 거룩한 신부로 사는 게 오늘 낮에 말했던 무교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 것인지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신약적으로 하면 우리가 바로 모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그런 것을 이 레위기에 기록해 놓고 우리가 말씀을 잘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로 잘 치어져 가야 되고 주님이 거하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잘 세워지고 치워져 가야 된다. 오늘 낮에 닛산을 절기와 닛산을 월삭 예배 때 메시지하고도 연결이 돼요. 6월절 은혜를 체험한 우리 모두 오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주님이 십자가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무교병 인생, 무교절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죠? 그런 것들을 오늘 같이 우리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사 제도 5가지가 있는데 번제로 부르심이 가용. 번제 예배는 뭘 의미하는가? 번제 예배는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번제로 부르심은 번제 예배는 우리들의 전적 헌신과 희생을 다 태워서 드리는. 여러분 번제 예배는 다른 예물은 소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는 거 제사장이 먹거든요. 그리고 하목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릴 것 드리고 나머지는 잔치하는 것이 하목제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게 우리 오늘 적용하면은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마치 불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번제 예배예요. 번제 예배. 여러분 이 번제라는 단어가 번제 종류부터 좀 볼게요. 내가 오늘 이거 전체를 다 살펴지는 않겠지만 여기 드리는 게 소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양 드리는 사람도 있고 염소 드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라 드리라 이 말은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체외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번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번제물을 통해서 해요. 또 이 번제 특징 중에 아까 4절에 보니까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하라 이래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담이가 나와서 예담이로 이제 중학생 돼서 예를 한번 들을까? 예담이가 죄를 안 지치면 만일 이제 예담이가 뭔가 마음에 끊임직한 죄를 지었어. 그러면 예담이가 양이든 소든
안 되면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하던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 양이나 염소 머리에 손을 탁 얹는 거야. 에다미가. 손을 얹는다는 것은 이 번제가 두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속죄의 제사의 의미가 있는 경우 내가 손을 얹을 때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이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 이 동물을 잡는 것이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여야 돼.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토끼나 닭 잡아라고 그러면 못 잡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남자들이나 그 어떻게 막 눈 지금 까고 하죠. 여자들은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둘기를 잡아와가지고 목을 비트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해야 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뭘 보냐면 이만큼 죄라는 것이 무섭다. 저 동물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다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 동물이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6월절에 십자가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도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내가 그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 죄를 누구에게 안수하고 어린 양 예수께 안수하고 내 죄를 예수께 다 넘기고 로마 군병들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누가 죽였다? 구약의 제사자로 가면은 죄인인 내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게 죽이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각을 뜬다는 것은 이 손발을 자른다는 거거든요. 다리가 네 개 있으면 다리를 자르는 거, 이것도 누가 하는 거면 죄인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한번 드려본 사람은 감히 죄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이 번제물을 씻는 것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죄인이 다 씻어야 돼. 씻어서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번제단에 태워 올리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장하지만 나머지 찾고 각을 뜨고 깨끗이 씻는 이 구전 일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번제, 특히 죄인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그 피를 받아 뿌리고 깨끗하게 정리된 고기를 제단 위에 올려서 쪽에 내가 파란색으로 다 태워 올려드린다. 이게 번제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 몫으로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히브리어로 번제가 올라, 우리 한글말로 올라간다 하듯이 올라요, 올라. 다 올려드리는 것. 불로 태운다고 화제라고도 하거든요. 이것이 번제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주는 경우는 죄와 관계된 번제는 속죄의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과 그 사랑 관계의 화해를 도와주는 그런 제사고, 그렇게 죄와 관계된 번제도 있고,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번제는 죄와 관계된 번제가 아니죠. 조 번제를 우리가 두 가지 번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드리는 번제도 있고, 그건 안수하고 얹어가지고 내 죄를 증가시키고 내가 죽여가면서 그 어떤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상번제라고 해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드려야 되거든요. 날마다 그런 각오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번제 정신이에요. 죄를 지면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죄와 관계없는 번제는 아브라함이 드렸던 번제, 이삭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 순종을 다짐하는 번제였어요. 누구까지 드리라니까?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니까 드리는 것. 그건 죄를 지어서 드리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 전체를 다 드리는 그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나 아브라함을 태워서 드렸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게 번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죄와 관계된 것은 나중에 속죄제도 다루겠지만 저 두 번째, 죄와 관계없는 번제, 전적 헌신과 전적 감사와 전적 순종을 이 예배에 담아서 드릴 때 우리 예배가 번제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언젠가 이도로 주간에 이도로가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한 걸 듣고 기뻐서 번제물을 갖고 와서 예배드린 예배자로 그랬죠. 그죠? 저때도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죄로 인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번제 성격이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좋아서 내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고 싶은 저 이토로가 드렸던 감사 번제, 아브라함이 드렸던 전적 헌신과 충성, 순종을 다짐하는 그 번제, 저 두 번째 번제가 오늘 우리에게 꼭 요구되는 번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모두 보면은, 제가 오전에 찬양할 때도 저기 울컥하는 게 있어서 제가 눈물이 쏟아지려 하다가 제가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절제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양 한 곡에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렇게 설교 준비한 것도 준비가 전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은혜의 기름 부음 가지고 설교해, 쉽게 말해서. 찬양 때 하나님이 저를 터치해 주시면은 여러분이 훨씬 기름진 설교를 하게 되는 걸 내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하나도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다 태워드린다.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게 저 번제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번제의 저 단어가 올란데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번제, 올라, 우리 한글말로 올려드린다고 비슷해요. 그죠?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하나도 인간의 몫이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전적 헌신과 온전한 봉헌을 상징하는 그런 예배예요. 이 번제적 제사를 누가 드렸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불살라 태워서 드린 거예요.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이 번제 예배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요. 그게 오늘 들었던 6월절 어린 양 예수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어떤 영역을 남겨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다 마치 불에 태워서 드리듯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것, 저 십자가 제사가 바로 번제 제사의 최종판이라고 말하게 되죠. 최종 완결판이라고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저런 제사를 드렸구나, 나보고도 날마다의 제사가 저런 제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그냥 나와서 앉았다가 뭐 다른 생각도 하고 예배 마치고 내가 어디 갈 건지 계획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정신을 다한데 빼앗기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계수하시고 감찰하시는 그분이 누구는 오늘 번제 예배를 안 드리고 있구나, 10% 예배만 드리고 있구나, 나는 100% 예배를 받고 싶은데 저 친구는 나에게 10%만 지금 뭔가 올려주고 있는데 참 아쉽다. 누가 알죠? 목사도 모릅니다. 옆에 앉은 사람도 모릅니다. 본인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내 얘기를 통해서 번제 제사를 주님이 요구하는구나, 다 태워서 온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한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배우는 이유가, 오늘 이후에 우리 예배가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드리는 새벽 제단이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여호와께 올라간 향기로운 냄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번제 배웠잖아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번제 드리는 것, 우리가 새벽에 드리는 상번제 제사도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헌신을 다짐하고 내 자신을 다 태워드리는 십자가를 닮은 제사, 그것을 새벽에도 드리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골방 제사를 드린다면 그 제사도, 혼자 드리는 그 예배도 그런 번제적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좀 확대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도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죠? 삶도. 그러니까 우리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루의 삶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향으로 올라갈 만한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살면 우리 1440분이라고 하는 하루 시간을 함부로 낭비할 수 없겠죠. 그죠? 사사롭게 사용할 수 없겠죠.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서 졸고 있겠어요. 그죠? 즉 번제적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리고 이 다 태운다는 의미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영적 의미는 태워 드릴 때 내 속에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은 다 태워서 향기로운 예물말 되게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 속에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섞이지 말아야 될 게 섞인 거 있잖아요. 그죠? 불에 태운다는 의미가 나의 부정적인 요소를 태워서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아, 내가 예배 때 부정적인 걸 가져가면 안 되지만, 잘못된 걸 가져가지 않겠지만,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얼룩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내가 이런 다툼과 싸움 끝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왔습니다. 혹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하면서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겠죠. 자, 레위기 1장 9절에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데, 이 물로 씻는 건 누가 씻는다고요? 번제를 드려야 될 제사장인 내가 씻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받아서 제단 위에 불살라서 그 전부를 번제로 드릴지니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저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9절에 이것이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도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것이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라.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도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이거는 뭐 비둘기 드리는 거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 불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번제 규정 1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3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우리 예배가 전적 헌신과 전적 감사와 전적 순종과 전적인 희생적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다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 네 예배가 나에게 향기로 올라오는구나.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죠. 뒤에도 소재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향기도 되고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도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식을 올려드릴 때 향기 있고 맛있는 음식, 뭐 하나님 아무거나 다 이래 뭐 잘 드시겠지만,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어느 교회에서 드린 번제적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가장 먼저 받으셨을까? 그 교회가 A라면, 혹시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 중에 누가 드린 예배를 또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게 받았었을까? 어린 예담 예배일까? 아니면 나이 많으신 은경순 집사님 예배일까? 또 다른 청년들 예배일까? 집사님 예배일까? 권사님 예배일까?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드린 최선의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런 영적 욕심은 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소재 예물인데, 소재는 이 고운 가루로 부수어서 드린다는, 내가 부수어지고 내가 부인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소재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씩씩거리면서 만약 예배를 드린다. 오늘 누군가
앉아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소재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부서진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소재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소재, 곡식 가루로 드린다는 것. 이걸 민하라고 하는데 저 민하가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 가루를 우리만 밥을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음식을 차려드리기 위해서 잘 빻아서 곡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선물이 되는 그런 예배. 이건 뭐로 드린가 하면 곡식, 내가 수확한 그 수확물 중에서 최고의 어떤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종의 감사 예배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만일에 과일을 먹는데 그 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은 혹시 상한 것이거나 혹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내드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저 소재물로 가져올 때는 자기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잘 빻아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밥을 지어서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이 소재 제사라는 거예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 감사 예물이 바로 소재 제사다. 그런데 이거는 소재 제사는 하나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번제와 같이 소재를 드리고 화목제와 같이 소재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내 자신을 모든 걸 다 태우는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잡수시면 최고의 밥을 지어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 플러스 소재 예배가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부서지지 않고 내가 딱딱한 채로 교만한 채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채로 나와서 씩씩거리면서 만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면 나는 뭔가 번제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아까 번제 제물이 죽듯이 이 소재도 가루가 부서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사는 채로는 예배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내가 죽었으니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와도 다 아멘으로 받겠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내가 부서져서 가루가 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음식이 된다. 그래서 이 소재 예배를 드릴 때는 곡식 가루로 드리기도 하고 화덕에 구워서도 드리기도 하고 또 첫 수확물 거기서 드리기도 하는데 첫 수확물을 첫 이삭 소재라고 합니다. 레위기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먼저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된다. 곡식 채로 딱딱한 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루로 만들어. 이 가루 만든다는 것이 나를 부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운 가루만 드리지 않고 거기다 기름을 얹어라. 거기다가 유황을 섞어라. 근데 뒤에 보면은 여기에 누룩이나 꿀을 섞지 말고 소금을 더하라. 올리게 소재에 뭐가 첨가되고 뭐가 첨가되지 않는지를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놓고 기름을 부으래요. 이거는 영적 의미도 됐거든요. 내가 부서져서 가루가 되면 기름이 부어져요. 기름이 뭐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고운 가루에 가루가 돼야지 기름하고 섞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가루가 될 때 기름이 부어지더라. 아, 내가 부서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먼저 붙드시고 다음에 연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것. 부서진 가루, 내가 부서진 상태, 그 예배가 소재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래서 여러분 그 7가지는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1번, 2번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선포예요. 내가 부서지면 그것이 소재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지 않고 딱딱한 곡식채로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잡수실 수 없는 딱딱한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밥할 때도 혹시 물을 잘못 붓거나 뭐 잘못하면 밥이 탁탁하게 해보면 그거 못 먹잖아요. 사람도 못 먹잖아요. 다시 찌든지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부서지지 않은 상태로 딱딱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도 그것은 딱딱해서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는 기름이 얹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재는 소재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내 전체를 드린다고 동물까지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소재 예배를 드렸는데 이 소재가 실패해버린 이 번제 제사도 온전한 제사가 안 되겠죠. 그만큼 내가 부서지고 가루가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솔레트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 히브리 단어 뭐 다 암송까지는 못해도 저런 영적 의미가 있구나. 솔레트 단어가 좀 글자가 좀 작게 나왔네요. 화면에 제 첫 글자가 싸맥이고 두 번째 글자가 라메드고 세 번째 글자가 탑이라는 글자예요. 저 싸맥이라는 단어가 평가한다, 측정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뭘 평가한다는 거예요? 소재 제도를 통해서 고운 가루는 우리가 부서졌는지 안 부서졌는지 우리 결산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수하시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때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서진 상태로 예배하는지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딱딱한 상태로 예배하는지 싸맥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훈련을 잘 완성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고 내가 훈련받아서 부서지는 훈련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 고운 가루가 되는 솔레트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붙여 저 단어를 다 기억 못하더라도 싸맥이구나 라메드구나 타보나 그거는 기억 못하더라도 뭔 기억하자? 하나님이 부서지는지 안 부서지는지 평가하시고 측정하시더라. 아멘. 아멘.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하시고 나만 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더라. 측정하시더라. 그래서 잘게 부서지고 부서져야 그게 기름과 유황이 섞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루가 부서지지 않고 그냥 알갱이채로 있으면 기름하고 섞일 수가 없잖아요. 기름이 그냥 덧칠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서질 때 기름이 부어지고 그 기름이 뭘 상징하죠?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고 저 유황은 뭐냐? 부서진 사람들이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황은 기도를 상징하고 나거든요. 부서진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부서진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신 유황이 섞여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솔레트 우리가 저 단어 하나하나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측정하시구나. 그 측정을 잘 받아들이고 내가 부서지는 훈련을 잘 마치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자, 두 번째 기름은 세멘인데 저 세멘 단어에서 맨 밑에 해놓은 걸 좀 기억해 보시죠. 저 단어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신인 글자가 들어가고 맴이라고 하는 진리 글자가 들어가고 눈이라고 하는 신시라는 글자 3개가 들어가요. 그 밑에 맨 밑에 두 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는데 뭐로 부순다? 말씀으로 부순다. 맴으로 부순다. 그게 기준이다. 우리가 어디까지 부서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부서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부수는 도구가 또 뭐다? 말씀이기도 하다. 또 우리를 완전 박살내는 하늘에서 부서지는 것은 뭐죠? 성령 찰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숴주시기도 한다. 그죠?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의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임하지만 오늘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어떤 깽단에도 들어가고 마약에서 중독됐던 그 사람도 또 하늘로부터 부어진 은혜로 부서지기도 해요. 그죠? 그분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완전 마약이 끊어지고 완전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거는 상호적인 관계가 있어요. 무엇이 먼저냐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부수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날마다 죽었습니다 하는 우리 선포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부서지면
하늘에서 기름이 부어질 것이고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 셰멘, 기름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어떻게 부서지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서지자. 무엇으로 부수자? 말씀으로 부수자. 어디까지 부수자? 말씀이 요구하는 상까지 부수자. 할렐루야 하면 마음껏 기름 부음이 올 수 있는 그 부서진 상태로 살라라고 기름의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황.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는데 지금 라메드를 단어를 사용하고 베이트란 단어, 베이트는 집도 상징하지만 시스템, 조직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부수어지는 훈련 시스템을 신실하게 바라보라는 뜻이 저 레보나 유황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다 이게 기름도 그렇고 유황도 그렇고 고운 가루도 그렇고 전부 다 초점은 여러분 뭐 단어죠 하나하나 무슨 단어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부수어지는 것이 초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부서지는 시스템을 내가 받아들이고 부서지는 그 시스템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부서져야 되는 존재를 알고 오늘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이들이 바로 유황을 섞은 소제비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는 뭐냐면은 2장 11절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주멸은 아까 뭘 넣는다?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에다가 유황을 섞지만은 절대 누룩이나 꿀은 섞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어제 누룩이 뭐라고 배웠죠? 죄라고 들었어요. 그죠? 나쁜 거예요. 나쁜 거니까 섞으면 안 돼요. 그리고 누룩의 의미가 부풀게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게 곡식이라면 이걸 잘 빻아서 곡식 본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정직한 예물이 되잖아요. 그러다 누룩을 섞거나 꿀을 섞으면 본래 그 소재물의 맛이 사라지고 다른 맛이 첨가돼서 변질되잖아요. 이 누룩이나 꿀을 섞지 말라는 것은 뭔가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킨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뭔가 심각한 죄를 숨기고 뭔가 포장한 채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그게 어쩌면 누룩이 섞인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나의 모습은 본질의 모습은 A인데 이걸 또 더 과장하기 위해서 꿀을 섞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맛있게 한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포장하거나 그렇게 뭔가를 왜곡시키는 그 예배는 나는 싫다는 거예요. 하려면 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오늘도 내가 부서지길 원하지만 요 정도 요 상태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더 부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방망이로 부숴주시고 성령으로 찰나의 하나님이 저를 공격함으로 제가 완전히 박살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제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나왔습니다. 그게 누룩도 섞지 않고 꿀도 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내가 아주 성스러운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뭔가 폼 잡고 앉아있으면 너 뭔가 섞였다. 누룩이 섞였다. 꿀이 섞였다. 심지어 죄까지 안고 네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세상이 많이 묻은 채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 꿀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어제 저녁에도 새벽이 되도록 술을 진탕 마셨어. 그 술의 알코올에 찌드는 몸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왔어.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너 있는 그대로 받고 싶은데 너희 지금 이 예배에 누룩이 섞이고 꿀이 섞였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하루는 진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내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영화 한 프로를 봐도 하나님 기뻐하신 영상물이나 영화를 봐야 되고 TV 프로그램을 봐도 내가 내일 예배자니까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서 내가 주님 앞에 내일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로 가면 나의 어떤 이 상태가 꿀이나 누룩이 섞인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찍 TV도 끄고 일찍
다른 것도 다 하고 잠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꿀의 의미와 누룩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표로 보면 이런 겁니다. 누룩이나 꿀은 본래를 부풀리고 가장하여 소재물 그 자체를 왜곡시키므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잘 부서진 상태로 들이대 뭘 섞어서 잘 부서져서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드리라. 그리고 특별히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꿀은 세상을 상징해요. 달콤한 것. 그것이 섞인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아까 온전히 출애굽하지 못한 오전 말씀으로 들으면 바로 그런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꿀이나 누룩을 조심하라. 특별히 무교절 절기에도 우리 조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내가 예배 전에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쓰는 물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짜로 뭐 어떤 일에 뭐 커피숍 같은 데서 주는 물건 가방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문양이나 그런 로고가 새겨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잘 보시고 특별히 이단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판정된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또 막 이래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유통시키고 있거든. 그죠? 그런 것도 그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그쪽에서는 얼마 전에 그런 경우도 저에게도 있었어요. 은행에서는 그걸 몰랐겠죠. 그게 이단에서 만드는 물건인지 몰랐겠죠. 은행에서는 그 이단 업체에서 만드는 물건을 만나가지고 답례품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간장이야, 쉽게 말해서. 저기 뭐 부산 쪽에서 만든 간장인데. 결국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사먹는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거꾸로 헌금하는 거와 똑같은 거. 그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잘 새겨드려야 돼요. 그런 건 가감하게 버려야 돼. 집에 필요 없는 물건, 하나님 기뻐하는 물건,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꿀도 누룩도 섞이지 않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겠죠. 근데 뭘 또 섞으라 하면 소금은 섞어서 드리라 이래 돼 있거든요.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2장 13절에 너희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은 섞어야 된다. 이 소금은 뭘 상징하는가? 그래서 왜 하나님은 섞으라고 하는가? 꼭 소금을 소재물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함께 섞어서 드리라 이래. 앞으로 돌아가 보면 소금이 뭘 상징하는가? 소금은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약속을 상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변질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잘 훈련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잘 훈련하는 너희 그 삶을 변질되지 않는 삶을, 부패되지 않는 삶을 언약 백성답게 살려고 세상의 소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예배로 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재물에 처음에 뭘 한다? 고운 곡식으로 가루가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게 기름을 섞고 유황을 섞는데 절대 누룩이나 꿀을 섞으면 안 되는데 소금은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패되고 변질되면 안 돼.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는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소금은 섞어서 예배를 드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제사를 보면은 부수어진 제사였어요. 자기 자신을 다 부수고 드린 예수님 몸이 가루가 되는, 쉽게 말해서 이 소재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는, 꿀과 누룩이 섞이지 않는 채로 변함없는 소금 언약을 지키시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루가 되도록 부숴드린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였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오전에 니산월의 유월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주님의 제사가 번제 제사였고 그 주님의 제사가 자기 자신을 가루가 되도록 부수어져 언약을 지킨 바로 소재 제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주님의 제사가, 우리가 배울 번제 제사와 소재 제사가 누구의 제사를 배워야 된다? 예수님이 번제 제사를 배워서 다 태우고 다 올려드리는, 또 내 자신을 부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재 제사가 될 것이고 전적으로 다 드리는 번제 제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최종 우리 롤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사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저렇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는 바이크라, 부르심의 책인데, 부르심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뭐로 부르셨다? 예배자로 부르셨다. 두 번째로 뭐로 부르셨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그게 저 두 가지 목적에 맞게 살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전적 헌신과 전적 감사 예배가 바로 번제 예배다. 속죄 성격도 있지만 속죄 성격보다 두 번째, 전적 헌신과 전적 순종, 전적 감사 예배가 번제 예배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소제의 부르심은 최고로 좋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루가 되는 자기 부인의 제사가 있어야 되고,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가 섞이면 안 되고 세상이 섞이면 안 되는, 누룩과 꿀이 섞이면 안 되는 소금을 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제사를 드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우리가 드린 예배를 잘 한번 비교해 보시고, 부족함이 없다면 오늘 이후로 주님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번제적 예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며, 소제적 예배를, 내가 부수어지는 예배를, 꿀과 누룩이 섞이지 않는 예배를, 소금은 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 화제로 올려드리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결단으로 우리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차린 그 예배적 음식을 맛있게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